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지어 그 성은 멜기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접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리는 자로 다 여자의 손으로 걸렸으며 우리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어디든지 오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10명과 이제 걸려 여호이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나게 하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구원의 통로가 테라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이거 놓으면 난 죽어. 내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들, 꼭 쥐고 있던 것들, 그거 다 부질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꼭 쥐고 있는 것들 다 바다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요, 하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쫓아가 봐야 잡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도서 4장 6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 개를 다 잡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봐야 다 헛되다. 한 손 가득히 잡고 평안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 한 손에 가득 잡는 게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두 손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잡으래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한 손 가득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니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라고 했더니 고난이 따르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더 붙들으라고 주신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은 주님을 더 붙들기 위한 고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말씀을 딱 줄여서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으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직통계시는 이 성경으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했어. 당신 이렇게 하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세요. 감동으로 주시지만 반드시 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와서 가다가 이 피닉스를 가다가 사고를 당했죠? 기억하십니까? 27장 말씀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에서 이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내자. 그 겨울을 나러 이리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죠. 그게 27장이었습니다. 근데 27장 후반부를 보니까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안에 있던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북풍하고 동풍이라고 그랬어요. 북동풍. 그렇죠? 그럼 북동풍이면 북동이니까 이렇게 부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배가요, 북동풍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다 버렸잖아요. 오직 하늘에 구름도 가득 차서 별도 볼 수 없고 해도 볼 수 없었어요. 방향으로 완전히 잃었어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붙드신 대로 그냥 놓은 거예요. 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북동풍이 불었으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북아프리카 쪽 여기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착륙을 하려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배를 이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탈리아, 말타, 몰타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내 힘 가지고 살아봐야지 노력했어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 뜻대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열심히 내가 살아봐야지 다 부질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발걸음, 삶, 호흡조차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적당한 때에 알아서 딱 주님이 저희를 데려다 놓으세요. 거기서 그냥 순종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그냥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자리를 지키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멜기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배는 다 파선이 됐어요. 파선이 돼서 수영을 해가지고 붙들고 나무 조각 붙들고 다 멜기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기데라 하더라. 여기서 구조되었다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4번 쓰여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save라고 하죠.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소조. 그런데 여기에는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 무엇을 통하여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통하여. 구조가 됐어요. 배가 276명이 탄 큰 배가 구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네,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저 안에,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끝? 나만 구원받았으면 끝?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의 통로로 쓰여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쓰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일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구약에서도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일어났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번 27장에 바울과 같은 일들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배 타고 갔는데? 네,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너무 악이 가득해. 심판받을 거야.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 예루살렘이 여기였으면 아수르는 여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있는데요. 니느웨가. 근데 지금 나는 다시스로 갈래요. 하고 다시스는 어디냐? 이 스페인이에요. 일리 가라는데 정반대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이 일기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다. 그러면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들한테 빨리 다 기도해.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 다 기도를 해요, 막.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배 아래 칸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내려가죠. 깨웁니다. 야, 넌 왜 자 지금? 빨리 일어나서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풍랑이 더 거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이게 누구한테 기인한 건지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걸려요? 네, 요나가 걸려요. 그래서 요나한테 묻죠. 너 어느 나라에서 왔고, 너 누구고, 너 네가 믿는 신이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믿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 그래, 나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14절입니다. 요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보세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은 같이 갔어요. 근데 요나는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 이 뱃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 요나 죽었겠구나. 그러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저 요나가 믿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구나. 오해를 했겠죠.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못 받았어요.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그 안에서 3일 있다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이 요나를 지금 바다에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다에 버린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방주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구원의 방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를 버렸어요. 그 배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 그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기업, 그 자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이 아까 보셨죠? 이탈리아 그 아래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타예요. 그런데 이 섬이요, 주전 1000년경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살았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전 200년부터 로마가 거기를 정복합니다. 로마가 정복해서 거기를 자기네 속국으로 둬요. 식민지로 둬요.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시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가 그곳에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말타를, 이 멜리데 섬을 퇴역한 군인들이 가서 로마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행정관을 한 명을 보내서 그 행정관이 이 멜리데 섬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원주민도 살고 파견 나와서 사는 로마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 멜리데가 가나안어로, 페니키아인들이 살았으니까 가나안어로 뭐냐면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피난은 어느 때 가나요? 시편 46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큰 환난이 닥쳤어요. 큰 어려움들이 닥쳤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도저히 이 어려움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이 큰 폭풍과 나한테 닥쳐와요. 태풍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그 큰 폭풍우가 닥치면 피해가야 돼요. 맞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돼요. 일단 피해야세요. 그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 피난처가 성경에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이 예수님 보세요.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때 큰 빛으로 임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핍박하였던 것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곧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과 싸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악한 영들, 세상 권세 작은 자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싸워요. 너무 힘들게 싸워요. 지쳐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싸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 피난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덜너덜해졌던 나의 마음들, 갈기갈기 찢겨졌던 나의 마음들, 상처 입었던 나의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부활로 여러분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수영을 해서 다 나왔잖아요. 물에 젖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날이 추워요.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원주민이라는 단어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야만인이라고 표현해요. 원주민인데 야만인, 미개한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에 3 써있죠. 풋노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헬라 문화에서는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자들을 다 미개인으로 썼어요. 미개한 자, 야만인.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교만함이 있던 거예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헬라어를 쓰지 않는 자들, 우리가 야만인, 지금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막 아프리카에서 있던 그 막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만인인 거예요. 그냥 자기네 말 안 쓴다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 다른 언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보다 다른 문명, 못한 문명에 산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네 말을 안 쓰는 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미개인들인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다른 것 뿐이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린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원주민들, 나를 무시하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요.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주더라. 이 동정이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류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류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다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른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분들이 오세요.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동정,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다른 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길 바라요.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멘? 네. 우리는 다 가족이고 식구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거두다라는 게 다니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추웠겠죠. 본인도 추워요.
나이도 먹었어요. 근데 본인이 먼저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주워서 가져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섬기고 있어요. 자기도 춥고 힘들지만. 불에 나오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런데 원주민들에게요,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래서 공의란 단어가 디케란 단어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정의.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을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뱀에 물린 걸 보니까 정의의 여신이 죽일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살인했어. 저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뱀이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뱀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악한 영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겠죠. 사탄, 악한 영, 마귀가 뱀에 의미하겠죠. 그들의 공격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이미 상했어요. 뱀은 머리가 상하면요, 치명상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뱀, 악한 영들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무 힘도 못 쓰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지금 23절에 보니까 독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근데 4절, 5절부터는 그 독사라는 얘기를 안 써요. 다른 단어를 써요. 짐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짐승.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데리온.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 계시록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럼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짐승이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지금 28장 4절 5절 보니까 이 뱀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 19장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6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마귀들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물에 던져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물고 있던 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불에 떨어졌죠? 지금 2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고 있던 그 짐승이 20절, 계시록 20절에 보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떨어지더라. 그 그림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지 못하게 뱀이 물은 거예요. 가지 못하게 물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물었겠어요? 손은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이 마귀가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뱀을 불에 떨어뜨리더라. 결국엔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더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그 마귀는 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곧 성령을 의미하시겠죠. 성령님이 불태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5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가장 높은 사람이란 단어가요,
추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지금 추장이겠구나. 아니에요.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행정장관이에요. 그 섬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높은 자예요. 이 보블리오란 단어도요, 라틴 계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요, 이 멜리데 섬에서 최초의 초대 감독이 돼요. 초대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순교를 하게 돼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말타 섬에 가면은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지하 동굴에 무덤, 지하 무덤. 그곳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다들 숨어 들어가서 박해를 피해서. 그것이 실제로 말타 섬에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를 보세요. 지금 276명을 다 불렀던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그 그룹을 불렀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서 파손돼서 나온 자들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부른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생각 안 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품성이었죠. 인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결혼을 다시 하게 될 때 그 배우자를 인품을 보고 고를까, 신앙을 보고 고를까?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중시 여겨야 된다고 했죠? 네? 기억 안 나시네. 네, 인품 보고, 인품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보블리오도 역시 인품입니다. 그 안에 정말 사랑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사들도 와서 다 고칩니다. 병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막 기도합니다. 나아요. 막 기도를 해줘서 이 사람이 나았어요. 아픈 게 나았어요. 못 걷는 분들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아무리 유명하고 영성이 뛰어난 부흥사라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 보지 마세요. 네. 자, 10절 마지막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지금 처음에 보세요. 아까 7절을 보니까 보블리오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같이 왔던 자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진짜 다 잃어버리고 몸뚱이만 있는 자들인데 보블리오 최고 높은 사람이 일리 오세요. 친절히 베풀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갈 때 되니까 보세요. 갈 때 되니까 거꾸로 됐어요.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후한 예로 대접하고 쓸 것까지 다 주더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네. 구원의 통로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랑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생명,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보블리오가 그 생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삶이 변해요? 감사한 삶으로 변하던 거예요. 섬김의 삶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 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어야 돼요. 보불리와 같이 저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 문을 나가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변화돼야 돼요. 말씀 가지고 섬겨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대신해서 오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기 예수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쉬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